요거는 저기 한글 성경으로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저기 여기서부터 풀 채소 단계 있죠. 요거는 이제 요게 여기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 기호 때문에. 요 기호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히필 접든데 요것도 요것도 히필 접든데 요 기호 때문에 이제 요게 분리되어 있는 거라고 요게. 예. 그래서 히필 요게 접두가 된다고 요게. 예. 히필형 접두. 요게 멤모. 그래서 여기서 각기 종류대로 그의 종에게는 씨를 심게 하는 채소를 그 땅 그녀가 나가게 했다. 그리고 풀과 그 씨를 심게 하는 풀과 채소를 그 땅 그녀가 나가게 했다. 그리고 그의 종에게는 그 안에 그의 씨인 바 열매를 행하는 나무를 그 땅 그녀가 나가게 했다. 이렇게 이거 전절에는 미알려져 이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하셨다.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홀렘바고 계속 나오거든요. 요거 홀렘바고 계속 나오고 여기서 이제 제가 어저께 밤에 보다 보니까 요 뽀 있잖아요. 요게 이제 그 베레시트 이제 빠라 엘로힘에서 요 엘이 이제 요 뜻이고 그 다음에 요 홀렘바브의 뜻이 이제 요 엘이 홀렘바브의 앞전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제 앞전의 뜻인데 1점이 된 분이 이제 호흡해가지고 누굴 통해서 내보냈냐면 이제 명사남성 복수를 통해서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뜻 속에서 이게 이제 실현되어진 게 요거예요. 바로 이 짝바뀜이 되면서 요게 짝바뀜이 될 때는 슐렉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요 홀렘바브의 해가 짝바뀜이 되어질 때는 이제 요게 이제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죠. 이제 요게 이제 짝바뀜이 될 때는 요 홀렘바브가 슐렉이 돼버린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의 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그 땅이 완전히 인식을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슐렉이. 그래서 여기서 홀렘바브의 요 뜻을 이제 호흡에서 내보냈는데 이게 이제 이트의 명사함수 복수거든요. 요게. 그럼 요 안에 이트가 이걸 갖다가 완전히 호흡한 거를 인식하고 분별한 상태다. 요게. 그래서 짝바뀜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의 종에게는 그의 안에 그의 씨인과 열매를 행하는 나무를 그 땅 그녀가 나가게 했다. 이렇게 된 거를 이제 하나님이 스스로 위로받고 이제 주시하셨다 이거죠.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에 주시하셨다. 그리고 나가면서 이제 빠에이 에레그 저녁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저녁이 있었고 아침이 있었다. 이제 요 3요소가 이제 블레셋 거인처럼 일어나는 새벽처럼 일어나는 아침이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아침이 있는 거죠. 이제 요 창세기 1장 12절 그 땅 그녀가 나가게 했다. 풀과 채소를. 근데 그 풀과 채소는 뭐다? 씨를 심게 하는 채소다. 근데 그의 종에게는 각기 종류대로 그의 종에게는 씨를 심게 하는 채소와 풀과 채소를 그 땅 그녀가 나가게 했다. 그리고 뭘 나가게 했냐면 그의 안에 그의 씨인 바 열매를 행하는 나무를 그 땅 그녀가 나가게 했다. 그의 종에게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이제 각기 종류대로나 나왔는데 그것도 뭐 번역이 틀린 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잘 된 번역이고 여기서 이제 요 1번 풀하고 2번 채소 그다음에 열매를 행하는 나무 나무 요 세 가지가 뭐다? 3요소가 된다. 3요소가 된다. 이게 이제 요압 때는 뭐가 된다? 압살롬을 찔러 죽일 때 작은 단창 3개가 된다. 작은 단창 3개가 된다. 이 압살롬을 찔러 죽일 때 왜 들어오죠? 요
요 3요소의 날에 오면은 이제 입으로 열어라 지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입으로 열어라. 그 패로 이제 끝나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 14절에서 요 세 개, 요 총리 셋이 되는 거죠 이게. 풀 2번 채소 열매를 행하는 열매 나무. 요 세 개가 총리 셋이 되고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이 인식과 분별을 하기 위함이고 인식과 분별은 열매를 행하기 위해서다. 요게 바로 세 개지만 하나다. 하나다. 이제 나가는 거지. 요 총리 셋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총리 셋 중에 하나가 되고 용광로에서 타지 않는 존재들이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니엘서에서 들어오는 거고 이제 창세기 1장 13절에서 저녁이 있었고 아침이 있었고 셋째 날에 3요소의 날에 그래서 이제 입으로 열어라라고 패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참 요 3요소가 이제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열매 나무가 광명체들의 짝이 된다. 그대로 파고 들어온다. 이게 일백의 뜰락인데 이제 요 세 개가 광명체들의 짝이 돼서 일백의 뜰락이 된다. 일백의 시공간이 된다. 이렇게 되고 100에서 900까지의 시공간이 되는 거죠 이제. 900의 시공간이 된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밝히셨다. 이제 광명체들이 있을 것을 밝히셨다. 여기서 광명체들이 있을 것을 밝히셨다. 광명체들이 있을 것을 밝히셨다. 어디 안에? 그 하늘의 궁창 안에. 목적이 나가요. 전치사를 받아서 그 날을 인식하고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빛의 부재인데 이게 어둠이란 건 이제 빛이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상태. 빛의 부재를 인식하고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하늘의 궁창 안에 광명체들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밝히셨다. 그리고 그들이 있을 것이다. 광명체들의 짝이 있을 것이다. 목적이 또 나가요. 징조를 위해서, 사실을 위해서, 일자를 위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징조는 어디 속에 들어가 있다? 사시 속에 들어가 있다. 이 사시가 바로 뭐가 된다? 나를 움직이는 일자가 된다. 이게 기업으로 얘기하면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제 시스템이. 두루마리죠, 두루마리 이제. 두루마리. 이게 한 번에 안 되니까 이제 무한한 연한을 이루라라고 이제 치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많이 했는데 이거 그동안은 많이 한 건데 여기서 오토투 있죠? 요게 오토투가 시편 출애굽기 12장 13절 출애굽기 12장 13절 출애굽기 12장 13절 12장 13절 보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거라. 표적이 된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게 이제 6월절 패사우가 되는 거죠. 쩔뚝발이죠 이제. 무피보셋은 두 다리가 쩔뚝발이더라. 그게 이제 6월절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한글 동물로 들으면 이제 6로 들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이제 6월이죠. 패스오버.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제 피를 봐야지 이제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요게 이제 홍보석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요게 홍보석이 되고 요 홍보석이 되면은 어젯밤에도 면밀히 살펴봤는데 곧바로 홍보석이 녹보석이더라고. 왜냐하면은 녹보석이 이제 저기 그 주님이 실로암 연못에서 이제 그 장님의 눈을 떠주게 할 때 그 침 흘리게 할 때 그 침이 녹보석 아니에요? 녹이잖아, 녹푸른. 근데 이제 이 내가 석양의 붉은 노을이 되면 어두운 내 마음바다 쪽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보석이 곧 홍보석이다. 이제 녹보석이 곧 홍보석이 된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오늘날까지 지켜야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근데 시편 74편 4, 5절 시편 74편 4, 5절은 74편 4, 5절은 뭐냐면 74편
4절과 5절. 요거는 아닌 것 같아. 74편 4절 5절.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에서 헌화하며 자기 길을 세워 표적을 삼았느니 쓰니. 표적이에요. 저희는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렇게 돼. 표적을 삼았다. 이게 이제 도끼를 베었다는 얘기가 이제 이게 저기 그 인식과 분별에 이제 도끼를 벤 건데, 내가 이거를 어젯밤에도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게 저기 다니엘의 꿈의 분석을 제가 이제 좀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이게 다니엘의 꿈의 분석을 이제 이게 베르자예프가 이제 역사란 무엇이냐 해서 아주 강도 깊게 다루면서 이제 자기는 이제 못 해석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베르자예프가 러시아의 그 언어 역사학자인데, 근데 이제 이 다니엘의 이 꿈의 분석으로 들어갈 때 이제 제가 이제 가장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이 4장의 꿈의 분석이 있잖아요. 다니엘의 이제 밑둥이 잘리는 거 아니에요. 땅의 중앙에서 나무가 고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밑둥이 잘리는 그 의미가 좀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이제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많은 고민이 있고, 요거를 이제 옛날에는 이제 옛날이랑 이제 얼마 전까지 어떻게 이제 이걸 저기 번역을 했냐면 그 의미를 어디냐, 내가 어디 가면 적은 게 있는데, 다니엘 4장에 나오죠. 다니엘서 4장 10절. 요거를 내가 옛날에는 이제 저거랑 이제 연결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약간 좀 평생 좀 지금까지도 좀 찝찝한 기운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여기 다니엘서 4장 10절의 이 꿈의 분석을,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이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제 이 마콤이 5키빗으로 서 있다는 얘기란 말이야. 이게 지금. 근데 이제 나는 이걸 갖다가 옛날에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자기 생각의 땅에서 이제 나무가 올라가 가지고 뭐 이제 엄청나게 인위적인 인위의 나무가 이제 너무너무 이제 그 교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하늘 끝에 닿았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밑둥이 잘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의 들정초로 싸매가지고 짐승의 속성이 7대가 지나면서 이제 점의 자리로 사라져간다, 그렇게 했잖아.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 프로이트의 그 프라이머리 타이스라는 이제 세컨다리 번지 이론을 못 벗어난다고, 내가 헬라의 자식의 이론을 1차적인 유대를 끊고 이제 2차적인 유대로 이제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거는 이제 이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되면 이제 헬라의 자식을 내가 넘을 수가 없단 말이야.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다니엘서 4장을 이제 내가 읽을 때마다 자주 읽었지. 우리가 자주 읽고 자주 공부하고 그랬지만 항상 찝찝했단 말이지, 마음속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니엘서 4장 10절이 다시 한번 얘기하자고 이제. 다니엘서 4장 10절이 다니엘서 4장 10절이 그 벨사살이 이제 그 다니엘의 세컨 네임인데, 이제 여기 나가면서 이제 다니엘의 꿈의 분석을 이제 얘기해요. 느부갓네살이 내가 침상에서 받았거든요. 도장금 막대기 침상에서. 그러니까 이 유다가 다말에게 준 침상에서 지금 느부갓네살이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뇌 속으로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뇌 속으로 들어갈 때 이 다니엘이라는 이분은, 다니엘 선치는 그 빼토크나 이런 단어를 안 써요. 이 뇌 속으로 들어갈 때 이 어떤 단어를 쓰냐면, 여기 그 불 가운데 이렇게 들어갈 때 뭘 쓰냐면, 이분은 빼고아라는 단어를 써요. 빼트랑 고아, 긴넬과 바브랑 알렙을 쓰더라고요. 이분은, 다니엘 이분은.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고급 단어를 에스라랑 사용했는데, 성경 전체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그 4장 10절에서 보면,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이 땅의 중앙이 이게 땅의 점이거든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그 점에서 지금 한 나무가 올라갔는데, 이게 한 나무가 뭐냐면
창세기 2장 9절에 이거 보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생명나무, 선악나무가 네 개지만 하나의 원리로 작동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땅의 중앙에서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5규빗으로 섰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은 50세켈을 낸 한 나무다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치는 거예요. 지금. 뭐 프로이트나 뭐 칼융처럼 뭐 아버지의 뭐 육적 아버지의 DNA를 끊고 뭐 보다 높은 차원으로 연합에 들어가는 이런 허접한 이론이 아니라 이게 지금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이게 인식의 센터에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트 속에서 점이 된 고자리에서 한 나무가 올라갔는데 이게 창세기 2장 9절에서 보기에 좋은 나무는 내가 먹은 거고 보자마자 먹은 거죠. 내가 어떤 사물을 보자마자 그 사물의 본질을 내가 내 정신이 받아들인 거죠.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있는 생명나무고 내 안에 있는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구나. 지금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하나의 원리로 지금 작동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5규빗으로 섰다 이거지 지금. 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이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졌다는 얘기는 싱의가 죽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들을 필요가 없는 단계, 더 이상 들을 말씀이 없을 때 싱의가 죽었을 때 다윗의 나라가 견고해졌거든요. 진정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나무가 자라가지고 견고해졌단 말이에요. 그 고는 하늘 뜻에 닿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 끝에서 보이겠고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이렇게 이 땅 끝이 어디겠어요? 나사를 인식한 그 땅 끝이란 말이에요.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의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그러니까 엄청난 경지에 들어간 거죠 지금. 양식을 주는 단계에 들어가고 여기서 얘기하는 폐해 단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내가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렇게 쭉 나가면서 지금 어떻게 나가냐면 지금 이렇게 나가요. 지금 14절에서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안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래서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총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러니까 이 나무가 지금 베어졌단 말이지. 이게 뭐냐면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 어떤 벌목꾼이 이걸 벤 게 아니라 한 나무 안에 있는 이치를 갖다가 내 인식과 분별로 다 분별했단 말이죠. 이게 그걸 뱄다 그러는 거라고요. 지금 이게 현상적으로 지금 우리가 나무 하나 그냥 베어버려가지고 그루터기 남겨가지고 이게 말씀의 들총처로 싸매가지고 7대가 하늘 이슬에 졌고 땅의 풀 가운데 그러니까 이 한 나무를 베어버린 게 그루터기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제 진정으로 지식의 터가 되는 거고 지식의 그루터기가 되는 거고 이게 그게 이제 뭐냐면 7시기를 지나면서 종신토록을 지나면서 생명체와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한단 말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16절에서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생명체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이제 에베르하게 된다는 거지.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종신토록 이제 먼지 이치를 먹으면서 이제 그 먼지를 양식으로 벗삼아 다닐 수 있는 그 단계. 그 먼지 이치를 양식으로 삼아서 다닐 수 있는 관계에 이제 7대를 지나면서 들어가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건데 다니엘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저기 다니엘이 우리처럼 얘기했을까 그건 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바로는 생명나무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좋은 나무는 먹기에 좋은 나무고 생명나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요 한 나무의 이치를 우리가 인식과 분별로 베어버렸단 말이지. 이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광명체들의 인식과 분별을 요것 때문에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꿈의 분석에서 한 나무가 베어졌다. 이게 나무가 현상적으로 현실적으로 나무가 베어진 게 아니라 이 한 나무가 4개의 나무인데 4나무인데 결국 하나의 원리로 귀결된다. 이걸 베어냈다라고 그러는 거고 이 4나무가 하나의 원리로 작동이 되는 걸 그루터기라고 그랬던 거라고. 그래서 7대가 지나면서 생명체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이제 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극복해야 되면은 나는 이걸 갖다가 이제 느부갓네살의 자기 생각과 의지의 중앙에서 올라간 거는 어차피 이제 프라이머리 타이스로 다 끊어지고
2차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나무가 이제 돋아나는 거를 이제 옛날 자꾸 요 근래까지 번역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렇게 되면은 헬라의 자식을 내가 극복을 못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한 나무를 베어낸 게 땅의 중앙에 한 나무인데 이 나무가 창세기 2장 9절에 네 개의 나무가 하나의 원리로 작동이 되는 거고 이걸 인식과 분별로 베어낸 게 바로 그루터기가 되면서 7대를 지나면서 이제 생명체의 마음을 받으면서 7대를 지나는 이제 삶의 이제 양식이 되는 거다. 요게 내가 지금 뭐 45년 만에 요번에 저거 한 거예요. 이게 내 헬라의 자식을 극복하려고 이 헬라의 자식은 뭐냐면 결국 육적인 DNA를 극복. 일반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일부 목사들이나 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알아들을 거예요. 1차적인 유대를 끊어내고 2차적인 유대를 이제 취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내 마음판에 새겨진 그루터기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맞는 것 같은데 궁창이 하늘에 가다운 말씀은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다 다. 내 안에서 올라오고 이 네 나무가 한 나무다. 이 네 나무가 바로 한 나무다 이거지. 지금 여기서 창세기 1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밝히셨다. 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을 것을 밝혔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하늘의 궁창에 뭐가 돼요? 이게 새가 되잖아요. 이게 공중에 새가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밝히셨다. 광명체들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밝히셨다. 그 하늘의 궁창 안에 여기서 베트는 공간이에요. 공간. 그리고 그 나를 인식하고 목적이 나가요. 전치사로 받으면서 그 나를 인식하고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나를 뭐 때문에 줬냐? 라오르 때문에 줬다 이거죠. 라오르 여기서 그 날은 라오르 때문에 줬다.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 줬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역경과 고난 속에 복을 보기 위해서 줬다. 벨라 호세크 역경과 고난 속에 복을 보기 위해서 줬다. 빛의 부재다. 이건 빛이 내 안에 있는데 인식하지 못한 상태를 깨닫기 위해서 시간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 어둠이라는 이 어둠을 깨닫기 위해서 뭐가 주어졌냐면 나일라가 주어졌다 이거죠. 나일라가 이 벨라 호세크를 위해서 이 빛의 부재 이게 벨라 호세크인데 이게 나일라가 역경과 고난으로 이제 우리가 자꾸 번역을 하잖아요. 역경과 고난 속에 복을 보는 단계로 복을 보는 복을 갖다가 인식하고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늘의 궁창 안에 광명체들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밝히셨다. 이러려면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요. 하갈이 들어와야 돼요. 하게라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안에서 진정으로 웃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삶을 단어 쪼가리 가지고 공부하면 안 되고 다윗의 삶을 진정으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노새한 애처럼 그 자기를 뒤돌아보는 그러한 단계로 가서 하나님의 소금 언약 기둥만 남기는 그러한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다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실천은 누구나 다 한다. 실천은 누구나 다 하고 사람은 본질적으로 가만히 있는 거를 싫어해요. 뭐든지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든지 하려고 노력을 할 때 그게 하나님의 그 중심의 미디어에서 자꾸 빗나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노선친이 얘기한 게 뭐냐면 소할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너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이라 이러거든요. 이게 19장에서 이게 소알이 이제 그 문제 내가 소알의 자리 점의 자리에 들어가기까지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 안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어떤 거는 내가 소알에 들어간 속성이 있고 어떤 건 세템에서 뭐 내가 여러 명이란 말이에요. 영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내가 세템 땅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단계가 있고 소알 땅에서 받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아직 내가 기럇 아르바에 있고 또 어떤 거는 내가 마온 광야에서 다윗이 사울이 쫓아오는 거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단계가 있고 나는 다중이란 말이지 나는 우리 존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19장에서 얘기하시는 그 너가 소알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던 건 뭐냐면 소알에 들어간 속성만 일로 인정하겠다 이거지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그게 하나님이 엄격하시다고 그만큼. 네가 소알에 들어가서 행한 것만 내가 인정하겠다. 그럼 우리가 전 존재가 소알에 안 들어갔냐면 그렇지 않잖아요.
부분적으로 다 낱개로 들어간 게 많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한 사람이 여러 존재로 퍼진다. 여러 성읍에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광명체들의 짝이 하늘의 궁창에 있는데 이 광명체가 이제 시공간으로 100에서 이제 900의 시공간으로 5장에서 펼쳐지고 요게 이제 셋째 날에서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열매 나무가 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의 짝이 돼가지고 시간 개념으로 100에서부터 900의 시공간으로 펼쳐지고 11장까지가 뭐냐면 502년이 된다. 502년의 시공간이 11장까지 펼쳐지게 된다. 그래서 500을 인식한 뜨락에서 무한히 반복돼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근데 이 전부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얘기했지만 어느 사람은 아직도 때호세크의 단계에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사람은 나일라를 경험하는 단계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느 사람은 어느 속성은 소활 땅에 들어간 내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다중인격자인데 그런 게 아니라 내 속성이 여러 성읍에 퍼져서 낱개로 존재하는 게 영의 세계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떠한 면 하나가 있다 그래서 전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 1장 12절과 13절, 14절 요걸 하면서 징조, 사시, 일자. 그러니까 징조는 어디 속에 들어가 있다? 사시 속에 들어가 있다 이거죠. 이미 들어가 있다. 이 사시는 뭐다? 내가 봄에 있는지 여름에 있는지 겨울에 있는지 알아야 된다 이거지. 알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일자를 이루는데 야밈을 이루는데 이게 단번에 안 된다. 이게 이 일자를 이룬다는 얘기는 뭐냐면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 이거죠. 이게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 굉장히 어려운 단계고 이거 습관으로 습됐다 이거지. 이게 가인의 단계라고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는 단계가 이 단계라고요. 습으로 자리 잡았다. 내가 일상처럼 옷을 입게 됐다. 일상의 옷으로 갈아입게 됐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이게 단번에 안 이루어지니까 무한한 연한을 이루라고 이제 치는 거죠. 이제 아버지께서 이렇게 치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1장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언제 다시 할지 모르겠지만 14, 15절서부터 뭐 지금서부터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하더라도 양식을 조금 가져오는 단계예요. 애굽에 가서 양식을 조금 가져오는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거는 한두 개, 뭐 두세 개의 새로운 것 때문에 다시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양식을 조금 가져오는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럼 이게 한두 개 하기 위해서 다시 해야 된다? 그건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40년이 넘도록 이걸 하는 거라,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왜 또 하시냐, 뭐, 전화가 와요. 뭐, 목사들한테. 근데 또 노발대발 했지. 이거 습관의 옷으로 자리 잡지도 않고 뭐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아니, 습관의 옷으로 자리 잡아야지 그런 얘기를 하지. 지금 우리가 습관의 옷으로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게 나가는 거거든요, 또. 완전히 이게 야민, 내 야민이 돼야 되는 거. 일자가 돼야 되는 일자가 돼야 된다. 일자가 돼야 된다. 일자가 바로 뭐다? 습상태다. 습상태. 어느 사람은 소활에 들어가서 일자가 된 사람이 있는데 어느 속성은 아직 뭐 6편짜리 진흙탕에서 우리가 아직도 허덕일 수가 있다고 아직도. 그러니까 그런 언밸런스한 게 삶이다. 그리고 간격을 메꿔주면서 이제 한 나무가 돼가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 땅의 중앙에서 한 나무가 되어가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됐고, 요거 이제 찍으십시오.